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직업과 취미에 따라서 보는 관심도가 각기 다릅니다. 미용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머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봤을 때 저 사람 스타일이 헤어스타일이 어떤가 먼저 그것을 봅니다. 안경점을 경영하는 분은 눈을 먼저 보겠죠. 그 사람 안경이 지금 갈 때가 됐다. 그래서 안경 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취미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같이 동행을 해보면 계속적으로 사진을 찍는데 이 꽃들만 찍는 분이 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찍고 꽃만 찍어요. 왜 그러냐? 꽃에 대한 관심이 있더라. 또 어떤 분들은 뭐 새만 찍어요. 새가 지금 앉아있으면 새만 찍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사람 얼굴만 이렇게 찍고 그렇게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취미고 그게 관심이거든.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저는 목사인데 목사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저의 관심은 참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데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참 교회, 좋은 교회가 어디에 나타날까, 어떤 교회인가,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본문은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오늘 이 본문의 에발산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좋은 교회더라, 아름다운 교회더라. 이 에발산 교회는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든 요소를 갖춘 교회다. 어떻게 그러냐,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먼저 이 에발산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에발산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마주보고 있다. 아직은 모르지만 너희들이 들어가면 이 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에는 보면 막 숯불이 우거져 있고 그 시냇물이 흐르고 새들이 지저거리고 굉장히 좋은 산이고, 에발산은 보면 민둥산이라는 거죠. 그 풀한포기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바위 투성이, 모래 투성이고 바람 불면 먼지 날리는 곳이고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곳이다. 양쪽에 산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들어가거들랑 거기에서 나누어서라, 12지파가 반 텀씩 나누어서 가지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해라.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백성들이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여라.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해라. 산 생긴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에발산에는 저주받은 산이라. 여기는 뭐 풀한폭이 없고 식물도 생물도 자라지 못하는 것, 아주 삭막한 산인데 그 산에는 뭘 해라? 저주를 선포해라. 그 저주를 선포하게 되면 거기에 아멘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가 여리고성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성과 싸워서 실패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싸우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승리하게 된 뒤에 곧바로 거기서부터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찾아 올라갑니다. 지금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아이성에서 거리로 말하면 얼마나 되는가 하면 한 50km쯤 된다는 거죠. 백리가 좀 넘어요. 40km가 백리인데, 백리가 넘는데 200만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이 백리를 넘는 길을 요즘처럼 뭐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가는 거잖아요. 걸어서 가는데 백리에 200만 명이 걸어간다는 것은 엄청 힘든 겁니다. 힘들 뿐만 아니고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도 예발산과 거리심사는 적진 안에 있어요. 적군 안에 있다는 거죠. 아직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땅인데 거기를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 지금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뭔가 참 완전히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이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거리심산으로 가자. 예발산으로 가자. 그래서 내 한편으로 보면 무모한 짓이다. 아니 사람 정신이 똑바로 들었으면 지금 적진에 한복판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적군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들을 막아서 죽여야 되고 이겨야 되고 방이 참 못 들어도록 그렇게 성을 쌓아야 되는데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러기만 해봐라 그냥.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200만 그 정예부대 60만 3,550명 정예부대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전체를. 참 무모한 짓이다. 그것뿐만 아니고 특별히 또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어떻게 했느냐. 거기 가가지고 제단을 쌓아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그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이 뭐냐. 돌로 다듬지 않는 제단. 요즘으로 말하면 뭐 정이나 뭐 거리나 뭐 하여튼 도구를 가지고 깨끗하게 이 모양을 반듯하게 다듬은 그런 거 하지 말고 돌 있는 그대로 거기에다가 단을 쌓고 또 다른 돌에는 석회를 발라가지고 거기에 글자를 써라. 여호와의 율법을 거기에 기록해라. 그리고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 예발산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리심산이 아니고 예발산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모든 율법을 선포하게 됩니다. 율법을 선포하니까 모든 백성이 축복을 선포해도 아멘 해버리고 저주를 선포해도 아멘 하더라. 그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가운데에 어떤 점이 참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인데 이 여호수아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마음에 참 축복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발산 교회에 세웠다는 거죠. 예발산이 저주의 산에다가 교회를 세웠더라. 제단을 거기에 쌓았다.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저주받은 장소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저주받은 장소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그 십자가 형틀이 어디에 세워졌느냐? 골고다라 그래요. 골고다는 그 해골의 곳이라는 거죠. 사망의 곳이 죽음의 곳. 예수님이 십자가가 세워져서 달리신 곳이 뭐냐? 사망의 장소에 주님은 오셨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땅에 가장 저주스러운 곳, 가장 죄가 많은 곳, 가장 힘든 곳, 가장 연약한 곳, 정말 문제투성이인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이죠. 다 잘 돼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 봉사를 하시더라도 다 잘 돼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봉사하는 게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제대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걸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의인이 있는 곳에는 내가 올 필요가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가 있는 그곳에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온전히 주께 드릴 줄 아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망의 장소가 생명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바뀌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다 잘 뛰어 있는 거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문제 있는 분이 주님 앞에 문제를 내놓았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리다가 병든 자가 나음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약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는 너무 의인이 많아요.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나는 지금 문제투성입니다. 내 가정이나 나 자신을 봤을 때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진솔하게 주님 앞에 아뢰게 됐을 때 주님은 그 문제에 개입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 죄도 안 진 것처럼 나는 막 의인인 것처럼 오늘날 문제가 뭐예요? 죄인이 없고 의인이 많아서 문제예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너무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예요. 지금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가 되는 교회예요. 거기에는 예수님 필요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내 문제 내가 해결해버립니다. 주님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교회에 생명이 없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교회죠.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교회인 가장 잘못되고 연약한 교회고 부족한 교회고 문제 있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도움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스스로 자가 충전해가지고 나는 주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내 통장에 평생 먹을 거 벌어놨습니다. 나는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지금이 있습니다. 주님 없어도 내가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돈은 저절로 들어옵니다. 예배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관심이 없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무너진 교회예요. 넘어진 교회고 교회에 가치가 없는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뭔가 갈급함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여 오늘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내게 정말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내가 지금 아픈 것이 너무 많습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고 정말 나는 은혜가 떨어져서 내 심령이 깜빡해졌나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갈구하는 그런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아파도 아픈 줄 모르면 이미 환자입니다. 저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거 가보니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 환자가 못을 밟아가지고 못이 발끝까지 쑥 올라왔는데 웃고 있더래요. 그냥 웃고 있는 왜? 못이 발끝까지 올라오는데 아픔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된 거예요. 그게. 건강한 사람 같으면은 가시 하나만 찔려도 아파서 못 산다고 막 울부짖을 건데 오늘날 현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아픔이 없는 교회라는 거죠. 죄가 있어도 죄가 그냥 심상하게 지나가거든요. 문제가 심각한데도 그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왜? 외면해버립니다. 죽은 교회고 죽은 심령이고 죽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감각도 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지금 예발산에 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나는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정말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을 가진 우리의 공동체가 가장 생명력이 왕성한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 책임감을 느끼고 아파하는 교회는 정말 내가 이걸 해야 될 텐데 이걸 못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내 직분을 주셨는데 이걸 내가 제대로 감당을 못했는데 하나님이여 내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계시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참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기도 순서가 와도 아니 내 바빠서 뭐합니다. 지나가 버려요. 기가 막힌 저는 요즘 주님과의 교제하면서 가슴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좋은 교회 만들지 마라. 사랑하는 교회가 된다. 사랑하는 교회가 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고함 지르고 제가 안에서 들어보면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도가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예요. 교회가 자꾸 모임도 약해지고 기도도 약해지고 말씀도 안 들으려고 하고 마음도 심상해지고 이 전부 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아가 죽어버렸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무엇을 경험해도 그 경험한 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냥 문제는 심각한데 문제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발산 교회 정말 희망 있는 교회고 복된 교회다. 이 예발산 교회는 처음은 시작은 미약했지만 가면 갈수록 창대하게 하는 그런 교회고 이 예발산 교회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교회고 이 예발산 교회는 저주받은 자가 축복받은 자로 변화받는 그런 귀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냐? 목마른 자를 사랑하시고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진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 석가모니처럼 왕궁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다 보면 그냥 빈들에서 약한 가운데서 연약한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사람이 돌아보지 않는 누추한 곳에서 출생했더라. 우리 기독교가 에발산에서 출발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 그 가장 이스라엘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고 그 작은 동네에서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짐승이 사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더라. 예수님이 사신 곳도 어디입니까? 나사렛에서 사셨더라. 이 나사렛은 이스라엘 동네 가운데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그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도 제일 못 사는 사람들 갈릴리 어부들. 그래서 예발산은 어디서 가난하고 약하고 정말 부족한 그곳에서 출발하는 교회가 예발산 교회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을 가만히 보시면 다윗이 위대했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을 때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가니까 이새가 8아들이 있는데 다윗은 초청도 못 받았어. 위로부터 순서대로 다 불러왔는데 말째는 지금 이름도 부르지도 않고 아들 취급도 못 받았어. 다윗은 7째까지 다 물어보고 난 다음에 사무엘 또 아들이 없느냐? 하나 있다. 지금 양치고 있는데 시원찮다는 말이죠. 그 아이에게 가보자. 보니까 성령께서 국기 기울고 하나님은 오늘도 어디에 계시느냐?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힘없는 백성 같지만은 그 마음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목회자, 성경뿐만 아니고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 안산에 보면 여러분 세월호에 제일 많이 학생이 죽은 그 동네가 안산이잖아요. 거기에 안산 제일교회에 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지금 뭐 성도가 2만 명이 넘다 그래요. 그러는데 진짜 그분이 출발은 너무 불쌍한 폐병에 걸려가지고 살지 못한다고 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가난하고 가난했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오늘날 위대한 목사님이 되게 해주셨고, 더 비근한 예로 김상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우리 이 통합적 교단에서는 김상환 목사님만큼 큰 교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제일 큰 교회인데. 근데 이분은 가난한 뿐만 아니라 몸에 질병이 많아가지고 사모님도 그렇고 두 분 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런데 두 분 다 종합병원이다. 매일 약을 한 움큼씩 더 써야 살아. 그 약을 안 먹으면 못 산다는 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몸 전체가 안 아픈 것이 없고, 거기다가 공부를 하시는데 공부도 잘 못해가지고 영어를 배우는데, 제가 김상환 목사님하고 같이 동기생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계십니다. 그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해보면 공부도 제일 못했다 그래요. 제일 못해가지고 영어반이 ABC반이 있는데 매달 C반에 가가지고 그냥 점수도 낙제점 받고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오늘 최고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경북로에 정재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 한마디 합니다. 김상환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나 그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사람이 물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찾아낼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이 대한민국의 종합적인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다. 새기도를 하면요, 아절자리가 없도록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보시는 분이 아니고 뭘 봐요? 여러분, 가난하고 없고 정말 참 연약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의 올곧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 하나님 붙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어도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항상 주야로 밤낮으로 그 생각을 했다. 여러분, 약하다고 여러분 실망할 거 없습니다. 내 가진 거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이 에발산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의 교회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들이시면 하나님 모든 것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에발산 교회가 축복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약해도 그곳에 정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애타는 그런 성도가 계시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힘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에바입니다. 많이 가져도 배부른 교회다.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정말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지. 내 가난함을 알고 공부함을 알고 내 가련함을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도 일어서고 싶습니다. 이 열망을 가진 교회,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큽니다. 돈이 있어야 살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야 살아.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가 가장 강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반성교회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는 그런 교회가 가장 생명 있는 교회고 참 좋은 교회다.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의식을 갖는 신전 의식, 칼바르트가 서있어요. 칼바르트가 딱 한마디 합니다. 뭘 합니까?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그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의 초점이 뭐냐? 예배 드릴 때 의전의식을 가지라. 의전의식은 뭐 임금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임금님 앞에. 다른 말로 하면 이 헬라어로 말하면 코람데오라. 신전의식.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예배 행위를 내 삶 전체를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감을 느끼면서 예배 드리라 그 말이죠. 그랬을 때에 그게 사건이 일어난다. 어떤 사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의 속에 더러운 죄악이 있는 거 주님이 모르는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내 속의 생각까지도 폐부 심장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그것을 드러내는 거지요. 살아있는 교회. 예반성 교회는 그것을 나타낸다는 거. 그건 신전 의식이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런 그런 것을 절실하게 갈구하는 그 신전 의식. 자기의 부족을 인식하는 그 의식이 있어야 그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는 걸 확신하는 것이다. 이 신전의식이 뭐냐?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정말 생명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은 나의 삶의 동반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죠. 참 좋은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이후로부터는 뭘 가져야 돼요?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홍해가 막혀도 요단강이 흘러 넘쳐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성도라는 거죠. 이 의식을 가지고 누구와 싸워? 원수마귀와 싸우게 되고 세상의 타락된 문화와 싸우게 되고 이 의식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의 빛으로 살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예배, 그 의식을 가진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 주시는 생기를 충만하게 받으셔서 이제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마음에 실망이라든지 낙심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뭐 공허하다라든지 크게 문제성 있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입술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좋은 이야기,
얼마든지 희망이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머리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실력을 갖추는, 이 믿음을 갖추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이 참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참 교회가 되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났는데도 그냥 어깨도 못 펴고 고개 숙이고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그 뭡니까 우울증 이런 거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실 때 주님은 또 뭘 하느냐, 에발산을 그리심산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 가지시고 그 믿음 가지시고 용기 있게 나 비록 내가 가진 거지만 단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불러들이셔서 가장 먼저 에발산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에발산 교회가 오늘 우리 선교제일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에발산 교회의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과 능히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고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